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화요일 날 주차를 하다가 그 옆차에 살짝 그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 되게 그럴 때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차주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부분 도색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진짜 요만큼 났어요. 요만큼. 그랬더니 이제 그 차주가 본인이 알아보겠다며 이 카센터에 견적을 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할 때부터 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역시나 그 얼마 후에 그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며. 요만큼인데 차가 새 차도 아닌데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며 제 예상보다 5배 이상의 금액. 그러나 보험 처리하기에는 오히려 손해인 그런 금액이 청구되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카센터에서도 전화를 줬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그럼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딱 그 금액이 오히려 보험 처리하면 손해보는 금액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 차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또 아는 사이인데 또 전체 도색을 해야 하는지 뭐 여전히 좀 이해되지는 않지만 제가 추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 피자가 몇 판인데 우리 미션홈 아이들 그거 다 사주면 좋아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참 손해대장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는 이렇게 늘 참아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부끄럽지만 지금도 좀 마음이 쓰려요. 그런데 이런 해프닝을 겪으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의 한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은 손해보겠지만 그게 반복되고 계속되면 그때도 손해대장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크고 작은 갈등, 분쟁은 있기 마련이에요. 또한 그 갈등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도 다름 아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었어요. 특이한 점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 롯 둘 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이루자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에서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땅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롯 가문 둘 다 자녀 및 가축 등이 번성해지자 이제 더 이상 함께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가난할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번성해지자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에는 아브라함과 롯 가문에 그 땅에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첨언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던 이 원주민들은 아마 기득권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은 남은 부분에서 물과 음식을 놓고 다투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청년 대학생들, 요새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데요.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겠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걱정도 없고 행복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나이를 지긋이 먹으신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갔는데 뭔가 이루었는데 그것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뭐 저도 그렇고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 그래도 한번 그런 거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송민호는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 송민호 정도 지금 인기를 얻고 우리 그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송민호 정도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재능이 있으면 뭐가 불행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워너비 모델 있잖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기 아이돌 송민호는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2017년 말부터 공황이 와서 거의 죽기 전까지 갔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양극성 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신서유기 원때였다. 너무 힘들어서 몰래 울고 다시 촬영하고 그랬다. 촬영을 안 하면 삶이 비극 같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송민호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무명이었을 때가 아니라 예능 출연과 솔로 앨범 히트 등으로 부와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였어요. 송민호는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주는 팬들과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는데도 삶이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송민호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송민호 스스로도 더 괴로웠어요. 내가 삶이 즐겁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공감 못할 거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 같다고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요, 영혼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 자신은 불행해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배부른 소리 한다 할까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영혼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경제적 번영이 와도 친지들 간에 다툼이 더 일어나고 이거 그렇게 괴롭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야?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잘 나가는 청년 아이돌 송민호에게는 그게 진리였어요. 또한 하나님 없는 경제적 번영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화가 된다는 사례들을 우리는 매스컴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가족들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느 가족에나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재벌 2세들이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가고 서로를 향한 비방, 인격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이제는 막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도 가족들 간에 재산 싸움 때문에, 권력 싸움 때문에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 그런 갈등이 극대화되는 거 우린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은 현재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딱 치며 감탄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친지들 간에 지금 분쟁 가운데 갈등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솔루션도 일반 상식적 영역에서도 갈등을 풀 수 있는 너무나 보물 같은 지혜가 성경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나요? 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제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위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런 일 없지만 사울로 교회 안에 갈등과 막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서로 섭섭하고 싸우는 이 문제에만 집착하면 평생 싸웁니다. 그런데 야야야,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저 학교에서 임원들이나 CCTV로 보고 있잖아. 불신자들도 보고 있잖아. 저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싸워서 CCTV 밝히는 거,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게 이게 우선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과 이 학교 관계자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게 우선 가치야. 우선 가치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싸움에서 그 갈등에만 집착하면 거기에만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물론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롯, 너 내가 데려와서 그렇게 부자 되었으면 감사하며 양보하며 살아야지. 건방지게 어디서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렸을 수도 있어요. 너 괘씸죄야? 너 내가 다 그거 너 권한도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려온 거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친지들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상위 가치를 더 집중했어요. 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 도색 비용을 이웃에게 따지지 않은 것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그래도 나중에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싶어 그랬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우리가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실적인 대안. 이게 의미 있는 게 흥미로운 게 서로 떠남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화해하고 막 살고 이래야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살면서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면 경제적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분가해서 당분간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롯이랑 아예 가족 관계를 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거를 안 거죠. 그 한정된 지역에서 점점 번성할 텐데 우리가 화해했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계속 사는 것은 다시 분쟁할 수 있는 폭탄을 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서 물리적 관계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아예 가족 관계 끊은 거 아니에요. 한 장 뒤에 가면 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내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특히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독서 하나를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인간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들, 언젠가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집사 임직 교육 끝나면 이 책으로도 한번 북쉐어링 양육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게리 토마스가 지은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에는 진짜 불편한 진실이지만 독이 되는 부모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이는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과거로 돌아가 그 가정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독이 되는 원가족을 재설계하려 애쓰기보다 건강한 새 가정을 세우는 편이 훨씬 훌륭한 시간 사용이다. 여러분 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잡한 가정, 부모님이 예수 안 먹고 알코올홀릭이 되고 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 여러분 탓이 아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결혼했는데도 그 고통이 내 결혼한 가정에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리석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쏟지 말고 아브라함과 롯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에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시간들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이런 현실적인 지혜로운 결정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갈등이 생길 때 일반 상식적 영역에서도 당면 문제에만 빠지지 말고 상위 가치에 집중할 것, 그리고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등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런 일반 상식적 영역 이상의 대처 방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멋진 처신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아브라함의 관대함이 바로 분쟁 해소의 열쇠였어요. 아브라함의 뭐요? 관대함. 우리 여기 너무 지금 더우니까 좀 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관대함. 우리 8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8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손이 삼촌이니 그리고 신앙적 이유를 들어 신앙적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땅이야. 신앙적인 이유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집착,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집착할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모두 롯에게 양보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관대한 갈등 해소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관대함을 가져온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관대함을 가져온다는 교훈. 아브라함이 그냥 성격이 좋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그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관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대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 죄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그저 성격 좋고 사람이 좋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처럼 순간순간 양보했는데도 그 피자 몇 판인데 막 이러면서 양보하고도 화병이 난다면 그건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극기훈련식으로 일방적으로 참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최근에는 설교 준비할 때 틈틈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가정교회 목회로 유명한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 이 준비법 강의를 듣고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최 목사님은 저는 가정사역 주로 해서 설교 제대로 못해요. 제 설교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설교로 인정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기도를. 그래서 설교문 작성 전에 먼저 본문 읽고 주님 저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길 원합니까? 작성 전에 20분을 기도하시고 설교문 작성하면서도 20분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도 강단에 서셔서 20분을 또 꼭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목요일 날 제가 집사임직 목요반 양육하는데도 이거 적용해 봤어요. 이제 양육하기 1시간 전에 바쁘잖아요. 내용 준비할 때. 그런데
우연아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느껴지게 됐고 제가 방패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어느 때보다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크리스천은 이렇게 양보만 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하며 살며 이게 제가 그 주차할 때 도색 비용 문 거랑 오버랩 돼서 제가 더 주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말할 것도 하고 이거 너무 바보 같은 거잖아요. 나도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성격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목양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양보했던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화병같이 그랬을까?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신뢰하고 양보했는가? 그 부분들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결국은 그 땅이 지금은 롯이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평화를 유지할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땅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손해대장, 양보대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짜 양보대장으로 살아가시는구나.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막 기쁨이 막 넘쳐. 그리고 그런 관대한 삶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잘 보이는 몇몇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그때마다 제가 감동합니다. 이렇게 양보대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5장 11에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 양보대장 그래도 방글방글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불신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봐도 그래도 늘 목사인 제 앞에서는 활짝 웃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고맙지만 제가 아니까 안쓰러울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 생각해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으시는구나.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께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글방글 그리고 천국에 무엇보다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소 과정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요.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땅을 골랐어요. 여러분, 교회 근처의 아파트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죠. 어떤 분들요, 4년 전에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막 그러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근처에는 집값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저기만 가면은 막 10배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다 10배 오를 것 같은 거 선택하겠죠. 묻지도 않고 그걸 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롯이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은 풍성함 그 자체였어요. 특히 12장 10절에 언급된 기근 이후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골짜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근일 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무조건 물, 무조건 역세권, 무조건 학세권, 스타벅스 세권, 이게 아니라 무조건 물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딱 선택을 했어요. 그 지역은 풍성함, 그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10절에 보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동산과 비교할 정도예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풍성한 곳. 와,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 가는 데 있죠? 지금 뜨는 지역, 막 거기 내 분양권 하나, 막 이런. 오늘 왜 이러지, 설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한 가지 복선이 나와요. 하반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아파트가, 그 직장, 제가 요새 안타까운 게 저 둔촌 재개발하는 그 막 로또라 그랬잖아요. 근데 4월 15일부터 중단됐더라고. 공사 중단. 얼마나 그땐 막 이게 그럴 것만 같았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 멸하기 전에는 제일 좋은 직장이고 제일 좋은 아파트고 제일 좋은 거겠지. 그러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행한 최후를 이미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이요, 자기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직장, 그 지역, 그 아파트 선택했지만 불바다 됐어요. 그 장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선택한 것이 일시적인 이익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엔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롯의 선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롯이 자기 눈 들어서 저 지역 괜찮겠다. 그런데 이 모습은 14,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14, 15절, 우리 14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몇 가지 차이가 있죠. 보이는 땅.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수동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리고 자기가 좋을 것 같아서 롯처럼 딱 보고 딱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니까 본 거죠.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존중하지만 롯은 자기 소견대로 그것을 행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렸지만 롯은 스스로 그것을 덥석 집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기적 선택을 했어요. 롯의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보기를 통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지 중에 많은 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롯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어요. 사실 남겨진 땅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관대하게 양보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 될 때 아니에요. 본인은 양보했어요. 그리고 정말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롯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결단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조건적으로는 혹 좋아 보이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중에도요, 아파트가 저쪽이 더 조건이 좋지만 교회 나오는 거 유리하도록 교회 근처에 거처를 정한 믿음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됐어요.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선택의 폭이 좁지만 믿는 결혼 상대자를 기다리는 것. 미션홈 친구들이 알바하면 용돈 벌 수 있지만 금요철야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금요철야 이후에도 연습을 해서 주일 예배 때 서는 것, 연습하는 것. 연습은 다 왜 나만 연습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선택. 주말만이라도 쉬고 싶지만 현장에 와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 나 먹고 살기도 녹록치 않지만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는 것. 이 모든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천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갈등, 분쟁을 겪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등 해소의 실제적인 팁도 얻게 되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친지들과 갈등이 있었던 분들. 우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자체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시비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족끼리 화평해야 한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했어요.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극단적인 생각, 전부 아니면 전무, 우리 가족은 헤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미루고 그냥 있는 것은 더 큰 폭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한 장소에서 계속 싸우니까 서로 헤어짐으로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처럼 관용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한다면 결국은 복을 받고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입술 꽉 깨물고 무슨 극기 훈련하듯이 그렇게 양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보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양보대장, 손해제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